다들 괜찮으시죠? 예. 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 시간이죠. 뭐 이제 우리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또 대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죽음을 준비하는 삶. 그래서 죽음이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런 거를 좀 아닌 죽음이 조용하고 편안한 죽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머릿말 5페이지를 보시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각종 행사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행사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탄생과 임종으로 나와 있죠. 이게 생로병사죠. 위에 고통에서 첫 번째 생이 있으니 노, 병하고 늙는 것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마지막에 뭐다? 임종이죠. 자, 우리 여러분들 솔직히 하루에 당신의 본인의 나도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죽음 명상을 한 1분이나 2분 정도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죽는다 생각. 안 죽을 그냥 그 한국 사람들은 죽을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다 언젠가 영생을 살 것처럼 다들 그래 사시죠. 근데 우리는 반드시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니 왜 사후생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걸까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죽으면 끝이다. 아니죠? 아, 죽으면 끝이다. 이거 심각합니다. 이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님이 오늘 그럼 설명을 하겠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오늘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현상이 죽으면 이 몸이 다 하면 마음도 없어진다 그랬죠. 자, 스님 그러면 죽으면 어째서 끝이 아닙니까? 당연히 질문 들어오겠죠. 다들 반응이 이 사람들이 보면 한국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죽을 줄 모르고 진짜 안 죽을 것처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각가지 공부는 다 해. 지리학, 천문학, 인문학 뭐 해가지고 공부를 다 하면서 정작 내가 죽을 때 가는 그 죽음에 대한 공부는 아예 안 해요. 왜?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도 우리나라는 사망률이 많이 작죠. 전 세계적으로 많이 돌아가셨어요. 죽으면 일단 우리가 이 상실이라는 슬픔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자, 책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0페이지. 죽음의 또 다른 이름은 뭐다? 탄생이죠. 자,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죠? 다 보셨죠? 거기서 맨 마지막에 상을 줍니다. 어떤 상입니까? 영화를 보긴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마지막에 상을 딱 주는데 그는 환생이라는 상을 줍니다. 환생. 자, 이게 세속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다음 생을 받는 걸 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걸 최고의 목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환생한다는 건 뭐예요? 즉 우리의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윤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윤회를 끝내고 이번 생에 윤회를 끝내고 정말 좀 편안하고 영생을 살 수 있는 안락한 곳에 한번 태어나보자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교리죠. 그게 니르바나라고 하죠. 네, 그래서 책을 또 한번 보시면 죽음은 또 다른 탄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넷째 줄에 보면 죽으면 죽음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뭐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눈 한번 감아 보실까요? 눈 한번 감아 보세요. 손으로 내 몸을 한번 만져보세요. 손으로 내 몸을 한번 만져보세요. 몸이 느껴져요?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몸이 있죠? 네. 자, 다시 편안하게 앉으시고 그대로 편안하게. 자, 손으로 내 마음을 한번 만져보세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 없으신 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습니까? 자, 눈 뜨시고. 자, 마음이 없다고 손 드신 분은 어째서 마음이 없습니까? 안 만져집니다. 안 만져져서 마음이 없다. 눈이 안 보여서 마음이 없다. 그죠? 그럼 내가 오늘 그 사람의 강의 들으러 가야지 하고 마음을 낸 건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이 몸이 그냥 온 겁니까? 이 마음이죠. 마음이 생각을 했죠. 마음이 한 생각을 일으켰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손으로 만져집니까? 안 만져지지만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이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더하기 육체에서 인간이라는 이렇게 몸을 갖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몸뚱아리가 딱 없어지면 이 마음도 소멸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불교인으로서 강의를 듣고 불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죽음은 끝이다라는 단면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삶은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이 저장되었느냐에 따라서 다시 생을 받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업보윤회라고 해서 무아사상이 되는데, 스님 내가 없는데 어떻게 그죠? 무아라고 하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뭐가 윤회를 합니까? 하죠. 자, 업이라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죠. 육체적으로 행위를 하게 됐을 때 어떤 행위를 했으면 뭐가 남아요? 업이 났습니다. 업이 있죠. 업이 어디에 저장이 될까요? 여러분 아까 그렇죠? 그 파시기는 마음에 다 의식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업이 의식에 저장이 되고 다시 육체를 만들어낸 거. 이게 바로 12경계에 나오는 무명년 행이에요. 행이 업보예요. 무명년 행, 행년 식. 식은 뭐냐? 우리의 의식에 저장되는. 행위를 했을 때 의식에 저장이 되고 무명년 행, 행영식, 식영, 명색, 명색은 바로 우리 육체라는 겁니다. 이게 12연계, 유경기가 이게 되는 거죠. 부처님 게 맞 쭉쭉 뭐 이렇게 딱 육처육이 뭐 다 이제 쭉쭉 나가게 되는데,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너무 기니까 12연계는 그거까지만 딱 생각, 육체가 나오는 거죠. 자,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했다. 윤회가 없다.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이번 생의 끝이라면 윤회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손 드신 분 윤회를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윤회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단일이에요. 죽으면 끝인데 뭐 있습니까? 선생님, 윤회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 정말 무지의 수치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에 과학적으로 윤회가 증명이 된 사례가 굉장히 의학서적을 보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그래요. 죽어가게 돼서 조금만 강의를 하고 책을 찾아보면 윤회에 대한 사실이 증명된 게 이 책에도 나와요. 한 100건 이상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에 특히 우리나라의 그 서울대 명예교수 정현채라는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죽음학을 강의를 하시는데, 정말 윤회하는 실체 윤회하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임상을 또 하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윤회라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 윤회를 한다. 그럼 우리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다루어 줄 것은 바로 이 마음이 윤회를 하는 이 의식에 대해서 다루어 줄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죽으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면 황망하잖아요. 그죠? 죽음은 어떻게 또 임종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시신 기증, 장기 기증 하신 분들 있죠?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요걸 이렇게 세 파트로 스님이 이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뭐? 마음. 이 마음이, 이제 마음에서 우리의 몸에는 불생불멸하는 이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어떻게 윤회를 해 나가는가. 이게 까르마의 법칙입니다. 자, 어제가 있어서 오늘이 있죠. 오늘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내일이 있어요. 스님, 전생은 안 보이는데요. 전생이 있었기 때문에 현생이 있는 것이고, 지금 생이 있기 때문에 내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윤회의 고리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려고 할 때 밥을 든든하게 먹고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 점심시간이 좀 늦어져도 배가 든든하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죠. 그죠? 만일에 점심시간 12시인데 1시까지 좀 안 먹더라도 아침을 단단히 먹었으면 버틸 수 있는데, 아침을 안 먹고 출근을 했다. 이러면 어때요? 11시도 돼서 막 허기가지고 배고프다. 이게 윤회입니다. 이게 스님, 그게 어째 윤회입니까? 원인과 결과라는 거죠. 자, 이번 생에 내가 내 마음, 영혼, 의식에다 많은 그 좋은 걸 의식에다 심어놨어요. 한마디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복이라는 것을 딱 심어놨어요. 근데 든든하게 심어놨단 말이야. 의식에다가, 내 영혼에다가.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그 복이라는 과보로 인해서 내가 사는데 물질적으로도 좀 풍부하고 좀 사는 게 힘들지 않고 이런 겁니다. 든든하게 양식을 먹었을 때, 그죠? 자, 정신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이번 생에 이 내 의식에다가 육체가 있지만 이 마음은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는 이 마음 안에다가 든든하게 기도하고 수행하고 좋은 걸 심어 놓았다면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그 의식의 발현에 의해서 우리가 좋은 생을 받는데 이게 윤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윤회의 법칙은 반드시 까르마의 법칙이 따라갑니다. 업보의 법칙이 따라간다는 거죠. 자, 제가 10년 전입니다. 호스피스 교육을 받아서 그 고려대 안암병원 있죠. 그 안암병원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 뭐 하는 곳이에요. 암말기 환자들이 가는 곳이죠. 거기에서 실습을 하고 이제 나오는데 정말 많은 걸 느끼게 하더라고요. 자, 호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삶이 시한부잖아요.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게 종교가 있고 믿음 있고 평생 수행을 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병실에 가서 이제 스님들이 이론을 배우고 실습으로 이제 암 환자에 투입이 됐어요. 투입이 돼가지고 투입이 됐는데 가니까 어떤 노보살님이 앉아서 평소에 뭐랬냐, 그분은 관세음보살 기술을 하셨어요. 그분은 병상에 앉아서도 관세음보살. 근데 그분의 기간이 얼마나 남았나 하니까 한 석 달 선고받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암 환자는 통증이 굉장히 많을 건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건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냐고 문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아프대요. 몸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인데 어떤 암이라 구체적으로 말 안 할게요. 너무 견딜 수 없을 정도인데도 그 아픈 거에 마음을 준대요. 아픈 몸에 느껴지는 통증이죠. 너무너무 힘들대요. 근데 거기다 놓고 그 아픈 통증에다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이미지 있죠. 부처님의 그 모습을 딱 그 아픈 곳에다 놓고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계속 연불을 한다는 거예요. 이왕 아픈 거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연불하고 죽겠다라는 그런 분 마음이셨어요. 나 그런 분 처음 봤어요. 스님도 다리가 저리고 아플 때는 왜 이렇게 아프나 왜 이렇게 아프나 진짜 그 고통에 딸려가기 쉬운데 그런데 근데 그런 분이 계셨고 또 다른 병실을 또 갔을 때는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불교를 한 30년 믿었다 합니다. 근데 불교를 믿는 거와 반대적으로 그 죽음에 진짜 시한부잖아요. 내가 얼마 있다 죽을 거라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것 때문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그 통증이 심하니까 그 통증만 매몰이 되어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여자분이셨는데 그 옆에서 간호하시던 분은 저거예요. 남편이 이제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근데 그 남편이 또 가니까 스님이 가니까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니까 자기가 다니는 절에 30년을 우리 보살 그러니까 절에 다니고 했는데 스님들이랑 와서 이제 왜 기독교는 많이 오잖아요. 와서 기도도 해주는데 와갖고 스님이 자주 오시지도 않고 한번 와보지도 않아서 그게 이제 서운함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거는 그렇지만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안 찾아오는 거 누구는 안 찾아오고 서운함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평소에 기도하시던 게 있으면 그 기도를 병상에 좀 앉아서 하세요. 그러면 조금 우리의 그 고통이 덜어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불교 교리에서 그 극락세계에 대한 관세음보살님이 계시지 않냐고 관세음보살님께 좀 기도를 해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제 그래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 30년을 절에 다니셨으면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내 생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평소에 기도를 했다면 정말 내가 마지막에 쓸 수 있는 그게 양식이 돼야 돼요. 연료가 돼요. 불을 확 지폈을 때 탈 수 있는 연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에 다니는 거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것이고 생로병사예요. 불교는 고통에서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그 고통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실천 수행하는 거라고 맨날 귀에는 들었는데 정작 그분은 그게 됐다 안 됐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대조적이죠. 같은 고통이 와요. 암이라는 자체 시한부 가지고 있는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죽음을 그러면은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 하시는 분한테 물으세요. 보살님 많이 아프실 텐데 너무 대단하시다고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우리 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오실 것 같네. 관세음보살님 오신다고 오실 거라고
확고한 믿음. 그런데 그 죽음은 어때요? 여유야. 여유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불자들이 죽음에 임종해 했을 때는 좀 여유가 없는 경우가 좀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불교를 오래 믿었는데 아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듯이. 자, 그래서 천주교나 기독교도 내생을 믿습니다. 윤회가 인정이 돼요. 윤회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윤회를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내생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책 뒤쪽에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어떻게 나오는 거 요 책에도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생은 인정을 하는데 유교 있죠. 유교만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현세. 공자의 제자가 공자한테 묻습니다. 공자님 죽은 뒤에 어떻습니까? 죽은 뒤에 삶은 어떻습니까? 물었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 합니까? 지금 현생도 모르는데 내생을 왜 알겠노? 이러면서 일축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서가 뭐냐면 이 유교 문화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부터 막 그런 유교 사상이 너무 젖어서 그런가 죽을 줄 모르는 사람들, 평생 영생을 살고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윤회라는 것이 있고 그 윤회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영혼이 윤회를 한다. 자, 그러면 자, 마음에 대해서 이제 불생불멸한 성품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봅시다. 나이가 어린 소년이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을 딱 쳐다봤는데 색깔이 파란 하늘이에요. 그 소년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요. 늙어서 또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또 파란 하늘이에요. 자, 하늘은 소년이 바라보았을 때 그 하늘, 나이가 든 사람이 바라봤을 때 하늘이 다른 하늘인가요? 아니죠. 그 하늘을 바라보는 거 누가 바라보고 있을까요? 내가. 자, 눈이 바라보죠. 눈이에요? 우리 그렇죠. 마음이 맞습니다. 불교 공부하시는 분은 마음이 바라본다 이렇게 봐야 그죠? 왜 마음이 바라봅니까? 그렇죠. 내 마음을 보고 하늘이 파랗다. 자, 그러면 보고 듣고 맛보는 것이 다 뭐다? 다 마음이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건 알고 계시죠? 이해하고 계시죠? 네. 예. 옆에서 아무리 누가 뭔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 콩밭에가 있으면 그 소리가 들려요. 귀가 듣는다면 그 소리가 들려야 돼. 귀는 있어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내가 화가 나 있는데 막 밥을 먹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먹기는 먹어. 입은 먹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 화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화난데 내가 그때 만나서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말을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후회가 됐대. 이러고 앉아 있는데 먹는 음식이 모르겠죠. 맛도 모르고 먹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죠? 그래서 이 감각기관이 다 하는 행위에 따라서 뭐다? 우리의 마음이 그거를 다 의식으로 저장을 한다. 이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까르마의 법칙에서 그러면 이 의식에는 어떤 걸 저장시켜 놓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그 관세음보살 기도하시는 그 노보살님의 일화처럼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천수경도 아침에 읽고 108배도 하고 막 하시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스님이 부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아미타경 한 편씩만 꼭꼭 읽으세요. 아미타경 한 편. 시간을 내서라도 아미타경. 그래서 이 의식이 항상 어떤 곳이 내 마음에 심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나타난다고 분명히 윤회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내 마음속에 지옥이 심어져 있으면, 내 마음에 천당이 심어져 있으면, 내 마음에 축생과 악의가 심어져 있으면, 내 마음에 극락이 심어져 있으면 그 심어진 거에 따라서 싹을 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자, 그러면 육도 윤회. 자, 윤회는 너무나 잘 아시죠? 자, 사람이 죽으면 6가지 길로 가는데 이 현생에서도 윤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자, 우리가 몸은 사람 몸이에요. 우리가 몸은 사람 몸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스님 말 듣고는 졸리고 지루하고 이런 건 무지와 혼침이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인간의 몸으로 축생의 세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자, 내가 옆집 아줌마하고 싸웠어. 그 싸운 마음에 시비하고 투쟁하고 막 욕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몸은 인간 몸인데 그 순간은 어디의 세계에 있다? 아수라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죠? 육두윤회라는 것이 죽어서 가는 세계도 있지만 평소에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의 영혼에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화가 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아수라스에게 그 시비하는 마음이 많이 이렇게 영혼에 심어져 있다면 그냥 무더기 화를 내서 그냥 싸움을 벌이는 거죠. 이렇게 평소에 말과 행동과 내 생각이 어떤 것이 발현이 되는가는 내가 내 영혼에 뭘 심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죠? 자, 내가 저쪽에 땅을 샀어. 근데 그 옆에 땅이 더 좋아 보이네. 무리하게 대출을 해고 또 그걸 샀어. 빚을 내서 대출을 해가지고 샀어. 자꾸 사기만 하고 끌고 모으기만 합니다. 이 몸은 인간 몸인데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악의 세계잖아요. 악의 세계. 죽어서 악의 세계 간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인간 몸으로 있으면서 육대의 은혜를 지금 다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 요네의 끝없는 요네 받기를 우리가 이번 생에 죽음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한번 끊어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그럼 끊어내는가? 20페이지. 윤회를 벗어나는 지름길, 연불수행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기서 윤회를 벗어나는 지름길. 스님 아까 신과 함께에서는 환생을 아주 최고의 좋은 그 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죽을 때 어떻게 윤회를 이 죽음의 기회를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방법 하나. 평소에 관세음보살이든지 남아미탈 부처님이든지 지상보살님들 원하는 본인들이 원하는 그 부처님 있죠. 제불보살 명호를 하나에 꾸준히 해서 자꾸 의식의 발현을 집어넣으세요. 우리 의식에는 좋은 것을 자꾸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을 심는 것은 어떻게 내가 평소에 믿고 좋아하던 것으로 심으셔요. 이게 바로 불교이죠. 관세음보살님, 남아미타불, 아니면 지상보살,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부처님 이름을 심는 것이 바로 연불수행이다. 연불수행은 스님도 이제 수행이라는 걸 스님이 돼서 벌써 이제 28년째가 됐네요. 한 2년에서 30년째인데 가만히 생각하면 돌을 터졌나? 안 터졌어요. 돌도 못 터지고 참선도 하러 선방도 한 10년 다녀봤고 또 윗바사나 수행센터에 가서 윗바사나 수행도 해봤고 그 다음에 정토 연불도 이게 세종 때 제가 강원에 있으면서 4년 동안 남아미타불을 하루에 5,000번씩 하루도 안 빼려고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정토 연불도 해봤고 그러니까 이제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인도에 가서 한 석 달씩 그냥 법회하는 거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수행을 많이 해봤는데 스님들은 여러분들이 스님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바로 이 연불 수행이라는 거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선방에 가서 제방선언에 앉을 때는 화두 이 무엇고 나라고 하는 이름이 뭘까 하고 화두를 들고 앉아있는 그 순간이 너무 편하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막 할수록 생겨요. 왜냐하면 밥 먹고 그거 하라고 하루 종일 시간 주고 밥 주고 뭐 공약물 주고 돈 주고 다 하잖아요. 선생님들 이렇게 공약을 올리잖아요. 그거 하라고. 그거 하면 돼요. 그냥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복이 아주 많아야 선방에 앉을 수 있어요. 복이 많아요. 지연 복이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집중도 잘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일상생활에 대해서 그게 여일하느냐? 일상생활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또 이제 시비가 갈리면 그것도 가려야 되고 그죠? 일상생활 하다 보면 하도가 이렇게 여일하게 되지가 않아요. 이게 정진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내 이제 수행 힘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걸 이제 스님이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비는 공간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짬이 나면 뭐 합니까? 딴 생각,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10년 앉았다고 앉으면 화두를 챙기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화두를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참선은 새벽 3시부터 얼마까지? 밤 10시까지 앉아갖고 여러분들을 생계하면서 그렇게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걸 난행도라고 해요. 자, 쉽게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 날마다 아까 스님 뭐라고 그랬어? 아미타경 꼭 한 편씩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연불을 하라 그랬죠. 연불 수행이 제가 불자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행 방법이라는 걸 제가 체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피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연불 수행이. 가피도 빠르고 그리고 이 연불 수행이 뭐냐면 이제 특히 정토죠. 극락세계 이 정토 연불선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가피도 빠르거니와 어떠냐면 내 마지막 죽음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행복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스님, 저는 행복하게 죽을 자신이 있습니다. 손 한번 딱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봐. 아이고, 큰일이게 이래 안 돼. 이래 안 된다니까. 나는 스님은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 나의 힘과 부처님의 가피가 되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나의 죽음이 나는 행복할 거라고, 나의 죽음이 고통스럽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이 믿는 거잖아. 스님, 뭔 믿음이 눈에 보이잖아요. 마음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거기 까딱까딱 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좋은 믿음은, 좋은 확신은 내 영혼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다가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내가 제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어떻게 몸부림칠 때 그 확신과 믿음이 나타난다고요. 근데 그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다릅니다. 10%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50%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100%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왜 달라질까요? 얼마나 내가 10% 믿기 때문에 10%만 나타나는 거예요. 50%만 믿기 때문에 50%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딱 믿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나의 삶은 나의 이제 마지막에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을 조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젊거나 늙거나 뭐 나이 없이 가잖아요. 항상 하루에 1분 정도 내가 과연 죽는다면 나의 마지막 모습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한번 생각 좀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다가 뭘 심어라? 연불수행하는 방법을 심는 것이 불교인으로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죽음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불은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으나 작으나 할 수가 있고, 그죠? 남자가 여자가 상관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불수행을 권해드리고, 그러면 극락세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모르겠으면 아미타경 한 표씩 얘기를 했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스님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은 이때까지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어머니를 위한 기도는 많이 하셨어요. 그죠? 정작 나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다른 타인의 기도를 만일에 아침에 1시간을 내가 기도한다면 한 40분, 50분 정도는 할애를 하고 정말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루에 5분 내지 10분만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나를 위한 수행이라는 거야.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야. 그럼 나를 아이고 이번 생에는 내가 그래도 잘 살았고 인간 몸을 잘 받아서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이만큼만 잘 살았고 마지막 가는 길도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할머니도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자는 잠에 가면 좋겠다. 그죠? 여러분들도 자는 잠에 가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응? 생각을 안 해봤죠? 죽음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삶에 욕심이 들어집니다. 삶의 욕심을 들어주고 또 죽음에 대해서 명상을 이렇게 조금씩 1분, 2분, 5분, 10분 자기를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불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천주교 기독교인들을 보면 오히려 더 삶의 죽음에 여유가 있어요. 죽음에. 왜? 죽으면 주님 곁으로 간대요.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확 믿어버리면 100%. 근데 지금 여기 100%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내가 나를 믿는 겁니다. 부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 네 자신에 의지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도를 할 수 있는 것도 네 자신이고 너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뭐다? 바로 네 자신이다. 네가 너의 죽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누구다? 아들이 해줄긴가 봐. 그죠? 네, 생각을 그리고 전환을 딱 인식의 계기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나의 생이 소중했다면 죽음이 편안하고 죽음 또한 소중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자,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까 죽음은 끝이라 했더만 죽음은 뭐다? 옮겨간다. 뭐가? 우리 불생불멸한 영혼이 업을 어떻게, 그 업에는 나다, 너다, 시비구비를 절대 붙지 않습니다. 그냥 업한 그 업이 의식에 저장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식이 어떻게 옮겨간단 말이야. 내가 50년, 60년, 70년, 80년 몸을 썼으니까 낡았잖아. 옷이 낡았잖아. 그럼 낡은 옷은 어때야 돼요? 벗어서 던져야 되잖아. 그래야 또 새로운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이번 생이 끝이 아니고 다음 생에 뭐다? 옷 바꿔 입으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옷 밖으로 입고 가는 그 장소가 좋은 데면 좋겠어요? 나쁜 데면 좋겠어요? 이게 좋은 데 가고 싶은데 100% 믿지는 못해. 천주교인들은 저기 기독교인들은 주님 곁으로 가가지고 영생을 누린다. 근데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영생을 누리는 세계가 어딥니까? 응? 천상세계잖아요. 불교에서는 천상세계 가라고 하죠. 부처님께 천상세계 가라고 하는데 천상세계 또한 윤회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라? 극락으로 가라. 자, 극락이라는 곳은 부처님 세계가 아주 많아요. 동서남북 상하로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부처님 세계 중에서도 제일 좋은 곳이 극락이라는 거죠. 지극할 격자에 즐거울 낙자에. 부처님 세상이 많아요. 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 세상이 많은데 그 세상 중에서도 최고로 뛰어난 곳이 극락이다.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 죽었을 때 내가 극락에 가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날마다 그렇게 해서 내가 20년 30년을 했다. 죽을 때 그게 힘을 발휘할까요? 안 할까요? 발휘합니다. 발휘하죠. 그죠? 그래서 스님은 나의 죽음은 편안할 것이고 나의 죽음은 행복할 것이고 나의 죽음은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 참선하는 스님들 보면 개송할 때 정강큰 스님, 송당큰 스님 다 개송할 때 마지막에 뭘 합니까? 목탁 치면서 나무아미타불 하죠. 선사도도 연부를 하셔요. 그죠? 아닌가? 아무 반응이 없어. 선사도도 반응하자. 우리의 대한불교 조계 중에 연불의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시작! 원, 2차 공덕. 그 다음에 그렇죠. 원, 2차 공덕 해석을 한번 해보면 원컨대 이때까지 연불 막 1시간 2시간 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하는 연불. 그죠? 이건 항상 합니다. 날마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원, 2차 공덕 원컨대 이 공덕으로 연불한 공덕으로 내가 이렇게 연불하고 기도 부처님께 마주도 올리고 이렇게 다 한 기도 공덕으로 원, 2차 공덕 보급어 일체 모든 중생 일체 중생들에게 널리 퍼진다면 이 공덕이 회양을 하는 거죠. 보급어 일체. 그 다음에 아등여 중생 연불은 하기는 하는데 또 모르고 연불을 하는 아등여 중생 나와 중생이 다 같이 동견무량수 들어봤죠? 동견무량수가 뭐예요? 무량수 같이 본단 말이에요. 뭘 봐? 다 부처님을 무량수 열애불 무량수는 아미타 부처님이 무량수 열애불 무량광 열애불이라고 해요. 이 연불한 공덕과 공덕이 널리 퍼져갖고 나와 중생들이 다 같이 똑같이 부처님을 본단 말이야. 아미타 부처님을 보고 당생 극락구 당생이 뭐예요? 이번 생에 극락에 간다. 이번 생에 윤회를 끊겠다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불 끝에 맨날 하는 소리가 내가 이번 생에 윤회 끊겠습니다. 이 소리야. 그죠? 동견무란수 당생 극락구 개공 성불도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연불이 여러분들 맨날 하시죠? 예. 이 뜻을 딱 보면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누구를 칭견하자? 아미타 부처님 칭견하자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대한불교 조계 중의 연불은 맨 마지막에 뭐로 돌아간다? 정토 극락세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천수경 관세음보살님이죠. 시야본사 천수경 가운데 아미타불 관세음보살님이 있었으면 아미타 부처님이시고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스님 아미타경을 읽어서 계속 의식의 저장을 시켜라 하는 이유가 이 의식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나온다. 자, 아미타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죽을 때 부처님이 모시러 온다 했죠. 그래서 나옵니다. 모릅니까? 안 읽어보셨어요? 나오지요. 자, 그거는 뭐냐? 내가 맞이하는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인공호흡기 꽂고 병원에 가고 그냥 이렇게 시한부 인생으로 살다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뭘 꽂아요? 산소호흡기거든. 막 간을 이렇게 막 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스님도 그 위 내시경 그거 한번 처음에는 모르는데 나중에 수면 내시경을 하긴 했는데
처음 모르고 관을 넣어가지고 하는 내시경을 하다 보니 호수를 꽂는데 역겹고 구토가 나고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자, 아픈 환자한테 숨 못 쉰다고 관을 쑤셔 넣어 막 목에다가, 그죠? 뭐 환자가 느낄 때는 어때요? 힘들잖아요. 그럼 그걸 빼려고 하잖아. 그럼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손을 또 침대에다 묶어. 그잖아요? 어거지로.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빼고 싶은데 그걸 손으로 묶어요. 그죠? 자, 밑으로는 누워서 그럼 손이 묶여있는 상태면 어떻게 해? 대소변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또 빼내야 되잖아. 뭐 소변을 못 넣는다. 그 관을 또 꽂아야죠. 누워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거는 당하는 죽음이에요. 그렇죠? 자, 내가 맞이하는 죽음이 될 것인가? 아미타 부처님 손잡고 갈 수 있는 맞이하는 죽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당하는 죽음을 할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맞이하는 죽음을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 죽음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마지막에 편안하게 가져야 있으면 정토영부를 해라 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마음이,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거는 옛날부터 뭐 들어서 아시겠죠? 옛날에 그 해인사 스님이 자 따로 산에,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죽었잖아. 죽었는데 절에서 알고 있죠? 네. 예, 은행나무 바리때. 자, 죽어서 저는 그 일화를 옛날에 보고 지금도 보고 요 책에도 나와 있어. 책을 보면서 그 스님이 수행하는 그 평소에 스님이 출가를 돼가지고 수행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덕이 없었다 하면 죽었다가 영혼이 절에 들어오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예. 스님이 잣나무에 잣 따러 올라갔다가 그 해인사 가을철에 잣나무가 해인사는 잣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잣 따는 울력을 해요. 스님들이 옛날에. 잣 따는 울력이 뭐냐면 다 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해인사 자식 유명했어요. 옛날에는. 스님이 한 스님이 달다람쥐를 산을 이제 나무를 잘 타는 스님이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의식을 잃은 거라. 이제 죽은 거죠. 죽었다고 생각하고 절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스님 방에다가 이제 시체를 안치를 시켜놓고 병풍을 쳐놓고 이제 막 저걸 이제 임종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고 있는데 그 스님이 잠깐 이렇게 벌떡 일어난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근데 뭐가 일어나면 혼이 일어난 거예요. 혼이 딱 잠깐 잠을 잔 것 같은 그 상태에서 탁 깼는데 갑자기 속가집이 가보고 싶어. 누나도 보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님이. 그러니까 육체는 누워 있는데 혼이 나와가지고 어디를 가냐? 속가집을 가는 거예요. 갔는데 마침 속가집에 도착해 보니까 누나가 대청마루에서 뭘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누나 너무 반가워가지고 누나 내가 왔어 하고 이제 스님이 그 누나를 어깨를 딱 잡는 순간 그 누나가 너무너무 아프다고 고함을 깨끗이 질러요. 옆에 있던 어머니가 복에 가가지고 모래다가 밥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부엌칼을 들고 나오더니 잡기야 물러가라고 막 던지는 거예요. 마당으로.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람이면은 나왔어요 하는데 뭐가 왔어요? 영혼이 온 거잖아. 근데 엄마가 그렇게 부엌칼을 휘둘러대니까 무서워서 에이 내가 중이 돼가지고 괜히 속가에 오고 싶은 마음을 했네. 아이 안 되겠다 절을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절을 먹터보고 오는데 절 길가에 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활을 막 쏘고 놀고 있는 거예요. 활을 쏘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스님 우리하고 같이 활 교두기 한번 하고 가시지 오세요 막 그래. 이렇게 에이 내가 절에 가는 중인데 뭔 또 스님이 돼서 절에 활 쏘기를 하겠노 이러면서 그냥 또 가는데 또 얼마 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고기로 구워 먹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스님 고기 한 점 드시고 가세요 막 이래요. 아휴 중이 돼서 너 또 속이더라고 앉아서 내가 또 고기를 먹겠나. 아이 괜찮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이러면서 또 올라오는데 굉장히 춤추고 즐겁고 뭐 아름다운 여인들이 춤을 추고 놀고 있는 거야. 스님 놀다 가세요 또 이래. 이렇게 아이고 스님 돼갖고 또 대낮부터 저래 노래하고 춤추면 안 된다 이래서 아이 절로 가야지 이러면서 저래 딱 왔는데 절 마당에서 연불 소리가 막 울려 퍼져요. 연불은 연불인데 연불이 희한해. 무슨 연불이냐면 은행나무 바리떼 이 소리밖에 안 들려. 영혼이 들으니까 이 뭔 소리고 뭔 연불이 들은 연불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연불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무슨 연불을 저렇게 한대 이러면서 이제 자기 방으로 딱 들어가니까 병풍이 젖어 있고 뭐가 있어요? 자기 몸이 딱 누워 있는 거야. 이거 뭐야?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왜 여기 자기 죽은 줄도 모르고 돌아다녔던 거죠. 이때는 바로 툭 차는 순간 혼이 몸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깨어나죠. 그건 사람들이 스님들을 봤을 때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자, 도반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절에서는 깜짝 놀라죠.
아니 아까 혹시 나 죽었다고 연부를 할 때 은행나무 바리떼 은행나무 바리떼 소리가 들리는데 그건 뭔 소리냐고 이제 도반한테 물었어. 이게 도반 스님이 연부를 하면서 이제 지혜는 가시면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도반이 죽었잖아. 근데 그 평소에 그 도반이 죽은 도반이 가지고 있던 바로 있죠. 은행나무로 만든 바로가 좋은 게 있었어. 항상 부러웠어 그 스님이. 근데 그 도반이 죽었다니까 이제 어차피 죽은 사람은 못 쓰잖아. 그러니까 그 바리떼를 내가 해야지 그 생각을 하면서 연부를 한 거예요. 이 영혼은 뭘 듣는다? 그 사람이 그 연부를 하시는 마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도 정말 지극히 정성으로 잘해주는 그런 스님들한테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래 기도빨도 있다 사실은 아시겠죠? 뭐 이거는 또 이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아까 그 놀던 장소면 고기 먹던 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대지포 가져 이제 왔던 길을 갔는데 스님 놀고 가세요. 노래 하나 부르고 가세요. 하는 데로 이렇게 무당개구리들이 막 노래를 하고 있고 또 고기를 막 먹고 가라고 했던 거기 가보니까 뭐가 개미떼가 곤충을 하나 물어다 놓고 뜯어먹고 있는 거야. 자 마지막에는 활 쏘고 놀았던 데는 벌들이 웅거리는 벌집이야. 자 만일에 그 스님이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부처님 법을 생각하고 오로지 절을 가서 내가 그냥 다시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절로 갔기 때문에 그 업식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의식에 항상 내가 그래도 수행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식에 끌려가지 않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뭘 심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보살님이 이건 진짜 싫어요. 저번에 이 보살님이 왜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인지 몰라서 이제 어떤 스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내가 그 죽었을 당시죠. 죽었을 당시에 자기가 길을 가더래요. 길을 딱 가는데 길거리에 옷걸이에 모피코트가 쫙 걸려져 있더래요. 근데 이 보살은 살았을 때 뭘 좋아했냐면 모피코트 이런 걸 너무 좋아했어. 비싼 거 막 1000만원씩 하는 거 이런 너무너무 좋아했어. 자기 집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 모피코트가 뭐예요? 짐승의 털로 만든 코트잖아요. 그걸 너무 좋아했는데 그 가는 길에 너무나도 이쁜 그런 걸 쫙 전시를 해놓고 언니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좋아했으면 안 좋아했으면 그날 전할 수 있게 좋아했잖아요. 가서 그 모피코트를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쑥 빨려들어요. 뭐냐면 병원에서 살리기라고 심폐소생술을 한 거야. 심폐소생술하게 깨어난과 동시에 다시 살아났게 됐죠. 근데 도대체 자기 이제 이게 비몽사몽간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절에 다니는 스님한테 가서 물었대요. 스님, 그 모피코트까지 이제 내가 잡으려고 입어보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이제 깨어났습니다. 이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네가 살아생전에 그 모피코트 좋아하고 하던 거니 그거 입었으면 니는 짐승의 몸 받고 태어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식에다가 뭐를 심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건 뭐냐?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그대로 업식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만일에 스님이 돼가지고 고기 먹고 좋아하는 거 있으면 고기 한 점 먹고 가라면은 좋아서 그냥 한 점 먹고 갈까요? 앉았다 하고 뭐예요? 그쪽으로 자궁에 들어가고 그 자기가 들어갈 그 자궁은 굉장히 황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너무 좋아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았을 때 어떠한 것을 저장을 했느냐 따라서 달라진다. 요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극락세계는 뭐 저거 할 거 없고 페이지를 보면 정토성 연불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토성 연불은 연불하고 자 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연불 조념회라는 게 있죠. 조념연불에 뭐냐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게 조념연불입니다. 임종연불이라고 해요. 자, 책 제목이 임종연불과 극락왕생이죠. 자, 30페이지에 한번 거기 7페이지, 7째 줄부터 한번 독송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인도의 아기다랑은 부처님의 딸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지만 임종을 지키고 있던 신하가 깜빡 졸다가 파리를 쫓기 위해 들고 있던 부채를 왕의 몸에 떨어뜨린 찰나 왕이 고통스러워 화를 내면서 죽었기에 화를 내는 마음의 가부를 말미암아 독사라는 뱀의 몸을 받았다고 한다. 아기달랑의 경우 임종시에 나타난 경계로
고통스러운 마음이 극에 달해 있었는데 부채가 떨어져 더욱 고통이 심해지자 화를 내는 마음이 비참한 생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도 뭐예요? 죽는 그 순간에 마음이 다음 생에 결정하는, 이번 생의 마지막 생각이 다음 생의 첫 생각인 거예요. 마지막 생각이 뭐였어요? 화를 냈잖아. 화내고 죽었잖아요. 자, 그래서 임종할 때 첫 번째는 각각, 이제 그 밑에 보면 존엄연불에서 임종시 각가지 경계가 직면하여 극락왕생할 마음을 잃어버렸거나, 자, 죽으려고 할 때는 우리의 4대 육신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 모공 틀 하나 있죠? 땀이 솟는 이 모공에서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듯한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려고 할 때. 그리고 또 옆에서 누가 이렇게 조금 만지기라도 하다 이렇게, 절대 임종하시는 분들은 몸을 손대지를 마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혼자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려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러다가 만지잖아요. 손이라도 만지고 누구야 하고 막 만지잖아요. 그러면 칼을 몸에 이렇게 찢는 듯한 고통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기달랑도 지금 뭐 여기 고통스러운 마음이 이렇게, 자기가 지금 그 경계가 나타나 있는데 거기다가 부채가 떨어져 가지고 너무 더 고통스러운 마음에 화가 난 거죠. 그죠? 그래서 임종시에 각가지 경계에 직면해 극락왕생을, 그렇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연불할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절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무의식에 여러분들이 정신이 있을 때, 치매 악내 면정신이 있을 때 연불을 잘 날마다, 그래서 스님이 3,000번 5,000번 만번 하라는 이유가 무의식 의식에서 자꾸 심어놓으면 이 아픈 그 무의식에서도 연불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중요한 겁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진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연불을 통해서 내가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임종자에게는 어떻게 옆에서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해주는 게 임종연불, 존엄연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회가 조직이 되고 사찰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자, 우리 그 사람에도 그 있습니까? 임종에? 있어요? 초상 났다면 쫓아가가지고 같이 연불도 좀 해주시고. 초상 나면 가는데 임종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만에서 이 임종연불이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제일 중요한 게 죽으려고 하는 그 찰나가 제일 중요하죠. 죽고 나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 죽으려고 하는 그 임종 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굴자님들한테 교육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 같이 연불을 못 해준다 하더라도 가족이 도우러 가시려고 하는 분에 있어 나무아미탑에 연불을 시원하게 해주고, 아니면 테이프라도 틀어놓고, 이 기가, 사람이 죽을 때는 다 가는데 청각이 맨 마지막에 간다고 하죠. 연불이라도 틀어놓고, 그 돌아가시는 분이 어떻게 연불을 잊지 않도록, 평소에 그 연불을 하시던 분이 돌아갈 때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너무 고통으로 인해서 연불할 생각을 못하지만 옆에서 연불하는 소리를 들려주고 또 테이프도 틀어주고 계속 끊임없이 연불을 들려주게 되면, 아, 내가 그래도 평소에 이렇게 연불을 했었지, 수행을 했었지라는 게 기억이 되면서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임종은 행복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극락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뭐 이건 로또보다 더 당첨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유럽 여행을 하면 8박 9일 간다 이러면 준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어찌 하는데요?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내가 8박 9일을 가는데 스페인 뭐 내가 갈 기다 이러면서 딱 날짜가 정해지고 돈도 다 냈다 이러면 기분이 좋아갖고 준비하기 막 시작하죠? 어찌 준비를 합니까? 막 여권 챙깁니다. 예, 한 달쯤 리스트 해가지고 막 옷 챙기고 이거 챙기고 얼마나 많이 챙깁니까? 그죠? 7박 8일 꼬작 7박 8일 여행 가는데도 그리 준비를 하고 뭐 빠진 거 없나 체크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아주 준비를 하죠. 자,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여행을 떠납니다. 죽음이라는 여행은 그게 길어질지, 죽은지 금방 내가 끝날지, 7일 있다가 끝날지, 49일 있다가 끝날지, 안 끝나고 계속 세상에서 떠돌지, 죽음이라는 여행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여러분들이 나나.
죽음의 여행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7박 8일도 그렇게 대책에 그냥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죽음이라는 여행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35페이지 임종에 있어서 나타나는 경계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듣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 노트랑 필기할 거 다 있으시죠? 자, 그러면 잠깐 이제 한번 선생님하고 눈을 감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아랫배가 볼록하도록 단전에 의식을 두시고 또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부드럽게 아랫배가 깨지는 것 이렇게 이렇게 쭉 꺼져 내려가는 걸 또 느껴보시고 또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편안하게 호흡을 하십니다. 자, 앞에 떠올립니다. 내가 만약 이번 생을 마쳤다 생각을 하시고 내 눈앞에 눈을 감으셨죠? 내 눈앞에 나의 육신이 누워 있어요. 그 얼굴의 표정은 과연 어떨까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가 입고 먹고 공부하게 만들어준 그 육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연필로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육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자, 눈 뜨시고 생각하셨어요? 본인의 그 마지막에 모습이 어땠어요? 무표정이 무표정이었어요? 안 떠올랐어요? 스님만 혼자서 그냥 금방 몰입을 했는가 보다. 저는요, 제 그 마지막 모습이 이제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저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 편안했어요. 순간 짧게 몰입을 해야 돼요. 너무 편안했고, 그리고 제 마지막 모습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나에게 많은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고, 많은 공부를 하게 해주었어요. 어쨌든, 나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잘 살았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는가? 한번 더 해볼까요? 아니면 집에 가서 하실래요? 집에 가서? 집에 가서. 그래서 스님 왜 정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내가 끝이 있고 죽음을 인지를 하고 있다면 이번 생을 더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불편함 없이 지내는 이 일상생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 걸 통해서 나의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집에 가서 이제 적어갖고 다음 시간 발표를 시킬기라 스님이. 적어오세요. 네. 네, 오늘은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